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저희들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이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한 승리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수많은 악한 것들과 또한 죄악된 것들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지치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상심하는 일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결코 그것을 놓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발견한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하여 승리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우리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보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유지하고 다른 우상신들에게 절하거나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인물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 어려웠던 때에 수많은 유혹들과 심지어 우상을 믿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기보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한 명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외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을 보니까 분명히 심판의 때를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구별하실 것임을 이야기를 이제 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우상의 가장 근원지였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외치고 선포를 하죠. 모든 악은 이제 다 무너졌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르면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다 멸망하게 되고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얻게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들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에 목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그런 술이었습니다. 물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즐겨 마셨죠. 하지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목이 마른 것이 해결되긴 하지만 그와 같이 이제 취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인사불성으로 이제 인사불성이 되게 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두 다리를 가누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자신의 육신과 삶이 무너지는 일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악이 판을 치는 그때에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너무나 목이 해갈되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쁨을 주지만 그 결국에는 그 포도주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유적으로 포도주라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도주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제 바벨론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거다. 10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들이 이제 10절, 11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에게 타협했던 그러한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불과 유황, 연기가 가득한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12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 즉 예수가 행하셨던 모든 삶을 따라 나가는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섬기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찾아오긴 하죠. 그렇다고 세상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것과 타협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참아내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는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인내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12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그것과 연결되어진 말씀이 13절인데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즉 인내에 대해서 말하신 후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인내한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안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죽는 사람들이라는 죽는이라는 단어는 주님 안에서 죽는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육체적인 정욕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은 살지만 육신의 것들, 이제까지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겨왔던 세상 것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라는 노력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해 인내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 위해 그들과 물들지 않기 위해 잠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세상 죄악이 담긴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들로부터 인내하고 구별되어지고 참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나의 삶에 내가 다짐과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영도 살고 육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꾸만 생각하고 내가 육신으로부터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꾸만 고백해야지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계속해서 죽어야 하는지 나는 선을 행하고 하길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 역시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날마다 열심으로써 내가 구별되고자 인내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참고 견디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것들을 죽이려는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함께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놀라운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며 인내해야 하는 부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세상을 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되어집니다. 변하게 되어지고 또 변하게 되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인내, 세상과 구별되어지려는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진 게 결국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믿음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내가 유념하며 살아가야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음료를 텀블러에 꽉 담아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걱정 없이 잘 들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커피 잔에다가 커피를 담고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 그것이 쏟아질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걸어가겠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을 들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항상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찻잔에 담겨있는 그 성령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참고 견디며 구별되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유혹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잠깐 우리의 몸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과 구별되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인내함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의 오심의 기쁨으로 그를 환영하고 함께 승천하게 되어 영원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